그다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회이지만 청교도 그 사상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웨스트민스터 거기 세계 문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다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은 우리 교단 헌법에 바로 직결로 다 실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성공회에서 한 종교개혁, 성공회가 청교도 사상과 접목을 해서 나온 그 작품이 웨스트민스터예요. 그 다음 이제 장로교가 존 녹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죠. 사실 그 청교도 신학이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근본 바탕은 뭐다? 청교도다. 그러면 청교도 신앙이 그것이 법제화한 것이 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다음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다. 장로교는 이 청교도 신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헌법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이것이 다 실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국의 종교개혁이 매우 우리 교단하고 관련이 되고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그 다음 프랑스의 종교개혁, 그 다음 마지막에 독일의 종교전쟁, 30년 전쟁. 대체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핵심 어젠다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하고는 나머지 그때 이단이 어떤 이단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나. 그 다음 루터나 칼빈이나 각각 사람들이 누구하고 같이 협력을 했는가 또는 적대했는가. 다는 루터도 만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한 4명, 5명. 칼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 서너 명 정도. 쯔빙글리는 1명. 그 다음에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의 역사하고 좀 혼재가 돼서 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봤자 한 5명밖에 안 돼요. 정확히 그걸 이해하면 그 시대에 나오면 누구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사가 어렵다는 것은 시기가 150년밖에 안 되는데 왜 어렵냐면 누가 무슨 사건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이 학생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그걸 외우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걸 적당히 외우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린다고. 이게 누구하고 관련되지? 자, 이렇게 되면 시험 칠 때 되면 애매하면 찍을 수밖에 없어. 인원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강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교재에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이 교환이 매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작성해서 내준 요 교환 정도는 주로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과 아주 숫자를 많이 줄여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공부할 때는 교안 중심으로 그 다음 좀 더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교재까지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교재나 인터넷을 참고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범위를 자꾸 넓혀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아주 낭패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자료가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아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다 거의 합격합니다. 자, 근세교회사와 그다음에 현대교회사. 이것은 사람 이름,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단하고 조금 관련된 사람 이름과 뭘 주장했나. 그다음에 핵심적인 책 한 권, 두 권 정도, 그 정도만 하면 근세와 현대는 그다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세와 현대가 우리 목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가. 교단이 갈라지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갈라지는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목회적 차원에서.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쭉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에요. 현대신학과 신학자라는 책입니다. 이게 정가가 15,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만일 구입하시기를 원한다면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드리고 10,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목사들이라면 한 번 정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 페이지 수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현대에서 신학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떤 신학들이 서로 섞여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게 신청하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 네. 그 공유하는 파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근세교회에서 하시면 되죠? 근세교에서. 예, 근세교회사. 1번,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1800년의 프랑스 대혁명 말기까지 서양의 교회사적 특징을 쓰시오. 1, 2, 3, 4. 2번, 서양의 근세 시대의 기독교의 부흥운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들 수 있다. 3번 1649년 영국에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독재를 일삼는 무엇을 대부분 청교도들인 의회파가 단무대에서 참수하고 권력을 의회로 가져온 사건을 무엇이라 하고 이때 의회파를 지휘하여 1652년 국왕군을 격파하고 영국 최초로 호국경이 되어 영국의 신교도들에게 종교 자유를 허락한 사람은 누구다? 4번 크롬웰의 비서관으로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신라곤의 저자는 누구이고 철로역정의 저자는 누구이다. 5번 1688년 왕권 신수설을 재주장하며 독재한 영국의 무슨 왕을 의회가 반대하고 네덜란드에 살던 공주 누구와 누구의 그의 남편인 총독 누구를 공동 왕으로 모시자 왕은 프랑스 망명 사건을 무엇이다. 6번 1689년 영국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이 선언을 토대로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정하는 법률로 영국이 입헌 군주국이 된 법이 무엇이다? 네. 자, 1번이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이 근세에서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부터
이 종교 개혁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럼으로써 근세교회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세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800년, 그러니까 대략 150년 정도 이후에 또 시대를 한번 끊는데 1800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이 되는 게 1900, 1796년쯤 돼요. 프랑스 대혁명까지를 시대를 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강의 중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 세속사나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서양사에서 1648년 이 베스트팔렌 조약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1648년도 이전까지는 그 서양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큰 제국 아래 제후국이 교황이 이렇게 제후를 임명하면서 어떤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해줘요. 일부 영국까지 뭐 독립적으로 그렇게 왕이 계승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또 교황청에 왕이 되려고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나라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황이 그 봉토를 주고 그 다스리는 땅을 주고 거기에 제후를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봉건주의 시스템이죠. 그것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이상 더 교황청에서 왕을 임명을 하거나 봉토를 임명하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그 문제에 관여를 안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세속사로나 교회사 쪽으로 매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1648년도 이후에는 왕은 이제 교황청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이러니까 이 시대가 1648년부터 1800년도까지는 각국의 왕이 제왕이야. 왕이 최고야. 절대 왕정 시대가 이제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각 종교로 아주 특징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그런 시기에 좀 설명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1800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왜 그러면 중요한가? 프랑스 그 대혁명 이전까지는 유럽의 전체는 왕이 교황청하고 상관없는 왕이 다스렸단 말이죠. 절대 왕정 시기였다 그랬어요. 근데 1800년 이때부터 왕조가 다 무너집니다. 1800년부터는 나라의 수장 다스리는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선거로 뽑아요. 그래서 1800년에 프랑스에서부터 진정한 그런 이제 국민의 투표로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그런 정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요. 그래서 1800년이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1648년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1648년 이전에 왕과 제후는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교황으로부터. 근데 1648년도부터는 더 이상 교황청에서 그런 간섭이 없어졌다. 그래서 1648년도와 1800년도는 세속사나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1648년 이전에는 교황청에서 모든 교회도 세속 정치도 제후도 왕도 전부 다 교황청에서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1648년도 이후에는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황청에서 더 이상 간섭을 못하게 됐어요. 그다음 1800년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800년은 왜 중요한가? 1800년 이전까지는 각 나라가 절대 왕정이 세습을 하면서 왕이 다스렸다고. 그런데 1800년 이후로부터는 왕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투표로 대표를 뽑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48년도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뒤에부터 프랑스 대혁명 이 사이에는 그러면 교회적으로 교회사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번입니다. 가톨릭 교황권이 약화되고 왕권이 각 나라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1번 교황권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됩니다. 자, 2번 각국이 교황청에 이제 더 이상 간섭 없이 자기의 신앙을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각국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영국에서 성공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청교도 운동. 4번입니다. 4번. 개신교 근대 선교가 시작됩니다. 개신교 근대 선교가 시작이. 자, 2번입니다. 2번. 서양의 근세시대의 기독교 부흥운동. 1648년도부터 1800년 요 사이에 대표적인 기독교 부흥운동은 무엇인가? 1번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2번 영국의 청교도 운동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3번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자, 이 대표적으로 독일, 영국, 미국에서 대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그 영향을 받아서 교황청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교황청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신앙을 찾게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톨릭의 정숙주의 운동. 가톨릭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정숙주의.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정숙주의. 자, 3번입니다. 1649년 영국에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독재를 일삼았던 찰스 1세를 대부분 청교도들인 의회, 그 국회의원들이 모인 것이죠. 의회파가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권력을 의회가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영국 왕실의 그 왕위도 국회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왕이 되는 그런 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 한다. 청교도 혁명은 너무 독재를 했던 찰스 1세를 청교도 국회의원들, 그 의회죠. 이 찰스 1세를 붙들어가지고 단두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실도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뭘 하라고. 그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 한다. 이때 의회파를 지휘하고 1652년 국왕군을 격파하고 영국 최초로 스스로 호국경 혹은 통령이라고도 합니다. 호국경, 나라를 지키는 재상이란 뜻이죠. 호국경 혹은 통령. 이 스스로 통령이 돼가지고 영국의 신교도들에게 종교 자유를 허락한 사람은 누구있냐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자, 크롬웰은 한 두세 사람 나와요. 올리버 크롬웰이 앞에 이름을 일부러 같이 외워야 돼요. 또 뒤에도 또 다른 크롬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올리버 4번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비서관으로서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 신라권의 저자. 신라권의 저자 누구죠? 존 밀턴. 존 밀턴. 그리고 철로 역정이 이때 서집니다. 철로 역정 저자는 존 번년. 그는 우리나라 처음 이 전도가 됐을 때 이 선교사들이 이 얇은 책을 갖고 와서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많이 우리나라 교회에다 보급을 했어요. 철로 역정, 신라권 이런 것들이 한 권씩 읽어보는 것을 참 그때 아주 귀하게 생각했죠. 지금 내 어릴 때 보면 아주 그냥 조잡한 그 인쇄로 그 인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자, 5번입니다. 1688년입니다. 왕권신수서를 제주장. 왕권신수는 뭐냐면 왕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지 의회가 나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왕권신수설이라고 하는데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사람, 그 왕권신수설을 재주장해서 독재를 시작했어요. 영국에. 자, 요게 누구냐면 제임스 2세지. 제임스 2세인데 아까 찰스 1세는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을 누가 동의를 해줘야 왕이 된다?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2세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니 뭐 무슨 의회가 내가 왕이 되는 동의를 해. 왕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세워준 거지. 의회가 뭘 세워.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을 재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제임스 2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가 어때요? 이 사람 좋게 보이겠어요? 아주 그냥 밉게 보이겠어요? 자, 밉게 보이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네덜란드에 살던 영국의 공주 메리 3세지 아마. 메리 2세입니다. 메리 2세이고 왜 이때 네덜란드의 공주가 살았냐면 이때 네덜란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 총독으로 영국의 공주가 메리 2세가 파송돼서 이 네덜란드에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자이니까 그 정치를 돕기 위해서 남편을 독일의 왕자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독일에서 뭐 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 막내쯤 되는 뭐 그런 남자를 데려와요. 자, 이 사람이 정략 결혼식입니다. 메리 2세와 독일의 왕자 이름을 빌헬름 3세, 영어로는 윌리엄 3세입니다. 자, 메리 2세와 빌헬름 3세를 윌리엄 3세가 결혼을 해서 공동으로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지금 현재 까불고 있는 게 누구죠? 제임스 2세란 말이죠. 야, 의회 까불지 마. 내가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너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의회가 이 제임스 2세를, 야, 너는 왕이 아니야. 그 대신 왕으로 지금 네덜란드의 이 총독으로 가 있는 메리 2세 공주를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고 또 길어지는 이야기. 빌헬름 3세는 독일 사람인데 영어를 못했어요. 메리 2세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총독은 됐으나 영어가 안 되니까 정치를 못했다고. 그래서 빌헬름 3세는 뭘 했느냐면 자기 군대를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군대를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독일은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이나 그쪽으로는 전쟁 연습을 안 하고 주로 프랑스 땅을 쳐들어가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땅으로 쳐들어가서 땅을 좀 뺏어오고 땅을 좀 뺏어오고 이런 전쟁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국 본국에서 의회가 메리 2세와 이 빌헬름 3세를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초청장이 온 거예요. 초청장이 오니까 공주가 얼씨구나 내가 왕이 되냐고 메리 2세와 남편 빌헬름 3세가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오는데 지금 영국은 누가 왕을 차지하고 있죠? 제임스 2세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제임스 2세가 가만 보니까 이거 의회도 다 내 반대하지. 의회가 새로운 왕을 임명을 해서 메리 2세 그리고 남편 빌헬름 3세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빌헬름 3세가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프랑스하고 전쟁해서 계속 이겼다는데 그놈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나는 의회도 반대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놈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야반 도주해버립니다. 제임스 2세가. 보통 이렇게 왕이 바뀌면 한 사람이 안 나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지. 그런데 1688년에 이 사건은 의회가 메리 2세와 빌헬름 3세를 왕으로 초대할 때 현재 있는 왕 제임스 2세가 스스로 야반 도주한 사건. 그러니까 정권이 쉽게 교체가 됐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 한다.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은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것이 그런 사건이다. 자, 6번입니다. 자, 영국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는데 지금 메리 2세와 빌헬름 3세가 부부니까 이 누구를 왕을 할 거냐. 그래서 두 사람 동시왕, 두 왕을 동시에 추대합니다. 그 대신 앞에 제임스 2세 의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개무시했다고. 의회가 뭐 어디 함부로 감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데 이제 왕으로 초청되어 있는 메리 2세와 빌헬름 3세는 의회가 자기를 왕으로 초청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신민의 권리 그리고 신민의 자유 이것을 국가가 보증하고 왕위 계승 그 순서는 의회가 정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 메리 여왕과 빌헬름 3세가 사인을 하도록 해요. 의회가 안 그러면 왕 안 시켜준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개정되고 있는 법이에요. 이것을
권리 장정이란다. 최초로 유럽 최초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초의 법이 되죠. 그리고 왕위 개성을 왕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법으로 서열을 정해가지고 의회가 그것을 따라서 다음 왕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 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죽게 되면 그 다음부터 왕의 개성 서열이 쫙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이게 무엇이다? 명예혁명이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김수현 전도사님. 네, 자, 우리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3번, 14번까지 한번 문제만 읽어주세요. 7번부터입니다. 14번까지. 7번 프랑스에서 앙리 사제 이후 그 뒤 절대 군주들의 교회를 로마 단절하고 일꾼으로 추방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자 의회가 유예파가 누구를 왕과 그의 왕족들 모두 참수하고 권력을 백성에게 넘긴 사건을 뭐뭐이다. 8번 1492년 신대륙의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고 1497년 희망복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며 1522년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한 사람은 누구이다. 이 발견들로 당시 기독교 세계관의 불신이 가중되었다. 9번 태양 중심설을 최초로 주장한 천문학자는 누구이고 그 외 천문학자로는 누구, 브루노 등이 있다. 망원경을 개발하였으며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한 과학자는 누구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이다. 10번 영국의 고정 경험론을 창시자는 누구이고 인신론적 경험 철학의 원조로 인간 오성록을 쓴 사람은 누구이다. 11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근대의 철학을 시발자라고 평가되는 사람은 누구이다. 12번 영국의 철학자로 국가계약서를 저술하였고 유물론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누구이다. 13번 네덜란드 철학자로 자연과 신을 동일시한 신인 하빌론을 주장하고 법실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이다. 14번 영국 17세기 이성으로 종교 원리를 캐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상은 누구이고 주창자는 누구이다. 네. 자, 이제 영국의 이제 사건 그다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앙리 4세 이후에 위건호들이 종교 자유를 얻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교회를 이제 위건호들 다 추방해버리고 그 왕이 가톨릭 교회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는 태양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왕도 있어. 내가 태양이다. 루이 14세 같은 사람. 도저히 안 참다 해가지고 의회파가 말이죠.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6세 왕과 그 왕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백성에게 넘긴 사건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다. 사실은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한 100년쯤 걸려요.
왕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루이 14, 루이 15, 루이 16에 걸쳐서 대략 100년 정도 프랑스 대혁명이 계속되는데 1730년경에 의회가 앞서서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왕당파들과 이 의회파들이 이제 대전쟁이 붙죠. 그게 1730년대. 이때부터 그냥 서로 죽이고 또 왕도 바뀌고 그렇게 하다가 루이 16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이 의회파, 그 시민파죠. 시민파들의 탁월한 장군이 등장해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 이때 등장해가지고 이 시민군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전쟁을 왕당파를 이기게 됩니다. 왕당파를 이기게 되자 1790년대부터는 왕족들을 찾아가 씨를 말리면 다 죽여요. 왕족의 피가 0.0001%만 섞여도 다 죽였어요. 왕족이라고 생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결국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선거를 통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을 뽑도록 한 사건이 뭐냐?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492년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누구죠?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희망봉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바스코 다 가마. 자, 요건 단답형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세계 일주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콜럼버스. 그리고 이러한 사람, 신대륙을 발견하고 희망봉을 발견하고 세계 일주도 하고. 자, 이것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당시 세계관이 가톨릭에서 주장한 천동설이 거짓이다. 지구가 편편하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그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것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증명을 해버렸다. 기독교 세계관이 엉터리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자, 9번입니다. 태양 중심설을 최초로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그 외에 천문학자가 케플러, 브루노 등이 있습니다. 케플러의 이 방정식은 지금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망원경을 최초로 개발하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한 과학자는 누구죠?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 그다음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입니까? 뉴턴입니다. 뉴턴.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7, 8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에 한 번씩 어쩌다가 나와요. 왜 그렇다? 기독교의 잘못된 세계관을 그걸 바로잡게 해준 과학자들이에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영국의 고전경험론자의 창시자. 이제 사상계입니다. 사상계. 베이컨입니다. 고전 경험론자. 경험론자는 두 개예요. 그냥 경험론자가 있고 고전 경험론자 있어요. 고전 경험론자는 베이컨이고 인신론적 경험 철학을 원조로 인간 오성록을 쓴 사람은 존 로커입니다. 사실은 존 로커가 경험 철학의 원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존 로커도 고전 경험론에서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베이컨의 고전 경험론자라고 약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지식이다. 성경의 말씀이 다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험론자에 이게 왜 등장하는가? 영국이 고전 경험론이 나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만 진리다. 생각하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인간의 오성을, 인간의 오감을 경험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누구다? 존 로크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과 존재.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는 경험하고 좀 다르죠. 관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대의 철학의 시발자라고 주창되는 사람은 누구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자, 경험론까지는 영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됐는데 이 데카르트는 프랑스. 그 생각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 이런 것들은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게 진리에 가깝다는 거지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그 철학의 시발자가 누구다? 데카르트다. 자, 그러면 12번 조금 더 유물론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요. 영국 철학자로서 국가 계약서를 저술하고 유물론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누구냐? 유물론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홉스입니다. 존 홉스. 홉스. 교재에다 나와 있어요. 13번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로 자연과 신에 동일시한 신인 하빌론을 주장하고 범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자, 지금까지의 지금 내가 정리해 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 시대는 성경과 하나님만 절대 진리라고 가르쳤던 교회의 그 가르침에 다양한 그런 기독교가 잘못이다라고 주장한 많은 과학계와 철학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학적으로도 기독교가 이게 진리가 아니다. 또 철학적으로도 진리가 아니다. 다른 것이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시험에 그동안 자주 나왔던 사람들만 한꺼번에 모아놨다. 그 다음에 15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자, 이신교. 이신교는 뭐냐? 이신교는 신을, 하나님을, 이가 뭐냐면 논리에 논리.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무리들이 이신교예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신교는 죄악과 투쟁할 능력을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막 논리를 세우는 그 논리 자체는 인간의 죄악과 맞서고 투쟁할 그 능력을 주지 못한다. 그 이신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교가 있었다는 거죠. 영국에서 이신교가 있었어요. 어디 나올 거예요. 이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그 논리를 믿는 종교가 이신교였어요. 그것을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증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6번입니다. 기독교 변증학, 도덕 및 정치 철학 등을 저술하고 이신교, 이신론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은 누구냐면 페일리, 윌리엄 페일리입니다. 윌리엄 페일리는 이신교, 그 기독교 관점에서도 잘못됐어. 자, 철학적, 이신론과 이신교를 철학적 입장에서 비판을 했던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으로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했고, 신학적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이걸 변정했던, 그 잘못했다라고 변정했던 사람은 윌리엄 페일리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17세기 말 독일에서 교리를 경시하고 스스로 성령 체험과 말씀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고, 이 운동의 창시자로 시험에 잘 나와요. 17번 홀리 디자이어,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홀리 디자이어저라고 시험에도 나오지만 거룩한 열망, 번역본은 거룩한 열망이에요. 그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면 필립 스페너,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필립 스페너입니다. 스페너. 그다음 필립 스페너의 제자이면서 할레 대학에서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은 어거스트 프랑케입니다. 프랑케. 홀리 디자이어들을 쓴 사람은 누구다? 스페너 교수예요. 스페너 교수. 그 다음에 할레 대학에서 스페너 교수 자기 선생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프랑케 교수. 자, 18번입니다. 자,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경건주의의 특징은 뭐다? 교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 성령 체험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체험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실천을 강조했다. 경건주의의 특징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야. 교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성령을 체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성령을 만난 사람 바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돼. 이것이 경건주의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18번입니다. 후스파의 후예들로 로마 가톨릭 교회 박해를 피해서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토에 거주하면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모라비안 교회. 19번입니다.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으로 감리교 창시하면 누구죠? 존 웨슬리. 자, 이 사람은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주로 미국,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 운동을 계속 일으켰어요. 영국의 칼빈주의적 메시지로 복음주의 운동을 교회의 부흥과 교회 연합 운동을 일으켰고, 웨슬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했던 사람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 자, 이 사람은 청교도주의인데 칼빈주의에 가깝고, 영국의 그 감리교 이쪽은 어디에 가깝느냐 하면 아까 그 독일에서 무슨 운동이죠? 경건주의 운동. 이쪽하고 조금 가까워요. 자, 칼빈주의 메시지 하면 말씀을 강조하죠. 성경 말씀과 이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교회 부흥과 연합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다? 조지 휘필드이고, 영국에서 반대로 동시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감리교를 일으켰던 사람 존 웨슬리는
말씀보다, 교리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성령 체험 경험. 이것이,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교도 강조했죠. 이때 가장 선교를 많이 한 것은 모라비안들입니다. 모라비안. 자, 20번입니다. 20번. 미국에서 1725년, 1760년 사이에 사회와 교회의 대변력을 가져온 신앙 부흥 운동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이고, 자, 이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 누구다?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장로교가 미국을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초창기에 일으켰죠. 지금 미국 장로교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장로교에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됩니다. 완전히 미국은 장로교 쪼그라들었어요. 순복음과 감리교, 침례교가 아주 부흥하고 있어요. 자, 20분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한 해가 언제냐면 1776년입니다. 1776년 바로 직전에 미국이 대각성운동이 일으켜서 나라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정화가 되었어요. 그것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다? 조나단 에드워드다. 미국의 건국하고 뭐하고 관련이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직결 관련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교단 목사다? 장로교 목사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장로교가, 미국의 장로교가, 물론 이때 장로교는 지금 장로교하고는 조금 다른 청교도적 장로교입니다. 어쨌거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 목사고 미국을 정화를 시켰다고. 정화를 시키자 바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이 되었다. 자, 요것도 이해를 하세요. 근데 2차, 3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 교단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뒤에 할 거예요. 자, 21번입니다.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인도 세란푸르 선교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톨릭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가톨릭. 22번은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입니다. 정숙주의는 뭐냐면, 가톨릭의 교황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다. 그럼 정숙주의는 뭔가? 그 말씀을 조용히 내가 묵상을 하고, 교황의 가르침 이런 걸 다 일절 다 배제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묵상한다? 조용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운동이 정숙주의. 정숙주의는 가톨릭의 가르침이나 교리 이런 걸 일절 생각하면 안 돼. 오직 뭐만 생각한다? 성경 말씀만 붙잡고 깊이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도록.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운동을 일으켰는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정숙주의를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는가라는 책이 성령의 인도라는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미구엘 몰리노스입니다. 미구엘 몰리노스. 자,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자, 이 사상이 프랑스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성령의 인도라는 책을 프랑스 말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렇게 가톨릭에서 책에서 있는 거 읽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간단해. 이렇게 하면 기도가 돼. 그러니까 간단하고 쉬운 기도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귀용 부인입니다. 마담 귀용. 마담 귀용. 자, 이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정숙주의 사상을 지금 프랑스 말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자, 이 귀용 부인이 말이죠. 신자인데, 그 성당에 고해 신부가 있었는데, 라콩베라는 사람이 이 귀용 부인이, 신부님, 내가 교황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기도문을 열심히 읽었으나, 내 마음속에 1도 감동이 없었는데, 저 스페인의 몰리노스, 미구엘 몰리노스, 그 신부님이 쓴 성령의 인도, 그 책을 읽고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이것을 이 귀용 부인이 라콩베 자기 그 성당의 주임교 그 신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나중에 이 라콩베 신부가 변화됩니다. 귀용 부인,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라콩베 신부도 정숙주의 운동을 같이 동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의 관리에서 신학적,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한 사상을, 자, 이제는 각 나라가 가톨릭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겠다. 자, 요것을 갈리칸이즘, 프랑스를 옛날에는 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리칸이즘이라고. 프랑스는 예전에 뭐라고 불렀다? 갈리아라고 불렀다. 그 다음 독일, 이 똑같은 사상인데, 독일에서 가톨릭 이 교회인데, 이제 교황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황청하고 상관없어. 우리 독일 교회가 알아서 할게. 이것을 페브로니아니즘. 자, 그 다음, 비엔나 황실, 지금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황실에서는 황제 요셉 2세가, 우리도 그러면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하고 가톨릭 교회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신학적,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했던 그 사건이 무슨 사상이 조세피즘, 그 요셉 2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조세피즘. 자, 프랑스에서 이런 사상은 뭐라 그런다? 갈리아니까 갈리카니즘. 독일은 뭐다? 페브로니아니즘. 그 다음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가톨릭과 오스트리아의 교회의 결별을 선언했던 사상은 조세피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교황청은 이제 다 따돌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교회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각자 다 독립을 하고자 한다.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다? 근세 시대에 있었다. 24번입니다. 하나님만, 신성만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회중 정치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신성,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것 주장 일신교죠. 이것을 유니테리언, 윤이는 하나라는 뜻이죠. 유니테리언. 이 유니테리언의 창시자는 세르베르투스와 소친입니다. 자, 유니테리언은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참신이고 나머지 예수나 그 다음에 뭐 성령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급이 신격까지는 아니다. 일신론 주장했던 사람이 유니테리언. 그 다음 개인적인 영적 체험만 중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광명을 중시하고 내적으로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확 밝혀줘. 이 영적 체험이 진리다. 내적 광명이 이것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중시하고
교회에서 주는 세례, 그거 완전 사기야. 그 거짓말 형식. 성찬, 그것도 뭐 형식. 예배, 예전, 그 인간이 다 맞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광명을 주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산상보훈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을 퀘이커 교도. 창설자는 조지 폭스이다. 조지 폭스. 조지 폭스는 뭐다? 퀘이커교의 주장자는 뭐다? 내적 광명,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기존 교회의 모든 교리의 질서와 이걸 다 거부합니다. 자, 26번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을 조화하려고 두 개 짬뽕하려고 그래요. 조화하려고 했고 영원한 휴식, 성도의 영원한 휴식을 조술한 사람은 리처드 백스터다. 리처드 백스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548년도인가? 1648년도부터 1800년 이 근세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강의 중에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현대교회사입니다. 현대교회사. 현대교회사는 18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재 682쪽 교재 한번 보세요. 근세 교회사의 시기적 특징이 1에 2번에 나오네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부흥운동이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 근세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 청교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에서. 그 다음에 683쪽 이신론, 데이즘. 데이즘은 하나님을 논리로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신학입니다. 68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윌리엄 페일리는 그 이신론을 반대해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한 변정을 했어요.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일어났죠. 독일에서 그 누가 일으켰고 어떤 뭐 운동이 있는지 야콥 스페너, 프랑케 뭐 이런 사람이 그 밑에 나와요. 아른트라는 사람도 딱 한 번 지난 70년 목사고시에서 아른트도 한 번 나왔어요. 시험. 그 다음 684쪽 맨 아래 보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도는 선교에 열심을 했던 그런 단체죠. 이 모라비안 교도를 도와줬던 사람이 진젠도르프입니다.
그다음 존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 성령 체험을 중시하고 삶의 실천을 강조했던 존 웨슬리. 독일의 경건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유니테리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신론자들입니다. 퀘이커 교도는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성경이고 말씀이고 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 내가 성령책 내적 광명 이것이 중요하다. 퀘이커 교도.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686쪽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 신비주의. 이 성령 체험보다 더 나가요. 신비주의로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조지 휘필드는 말씀을 기준으로 칼빈주의적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웨슬리 복음주의 운동은 이거는 독일의 경건주의와 가깝습니다. 성령 체험 그리고 말씀의 실천. 그 위에 조지 휘필드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영국의 권리장정 이야기 했죠. 까불고 있는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를 왕으로 초청하자. 제임스 2세가 그냥 혼자 야반도주 해버려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명예혁명이다. 그때에 이 메리 2세 여왕과 윌리엄 3세 왕이 되기 전에 의회에서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각서를 그걸 써요. 그리고 왕위 서열 그걸 법으로 정하겠다. 여기에 사인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장정입니다. 이 권리장정 때문에 각 나라가 백성들의 권리가 있구나. 백성들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최초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자, 경건주의와 외국 그 선교운동, 경건주의 하게 되면 선교죠. 모라비안 교도도 선교를 많이 내보냈어요. 자, 가톨릭 정숙주의 3인방이 있죠. 미구엘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창시자고 프랑스에 와서 크게 운동을 일으켰는데 마담 귀용 부인, 그다음 귀용 부인의 주임 신부였던 라콩베 신부. 자, 이 세 명 정도가 시험에 나올 똥말똥하고 프랑스와 펜롱이라는 사람 또 관련은 뭐 되는데 이 사람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까지 외워가지고 여러분 머리 사납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각 나라별로 지금 교황청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이제 교황청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프랑스는 갈리카니즘, 독일은 페브로니아니즘, 오스트리아는 조세피즘 그런 사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과학과 그 철학의 발전 아까 초창기에 쭉 했던 것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입니다. 현대교회사. 배상진 전도사님. 1번부터 현대교회사 공유된 거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만 읽어주세요.
자, 이제 현대 교회사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상을 주창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 무엇인가? 자, 요것이 현대 교회사에서는 이제 시험에 이제 좀 나오죠. 그다음에 가톨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쪼그레들 망하기 직전인데, 거기서 가톨릭이 좀 스스로 좀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몇 번 있어요. 그다음에 각국의 부흥 운동이 파시할적으로 막 일어나고, 반면에 또 이단들이 이 현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뒤로 가면. 그다음 자, 교회가 너무 갈라지다 보니까 교회 간에 선교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러다가 교회끼리 전도하는데 왜 전쟁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끼리 선교를 할 때 이제 서로 좀 협력해서 싸우지 말고 선교하자. 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서양사회에서 권력이 교황, 왕, 제후에서 투표를 해서 일반 시민으로 권력이 옮겨간 사건은 뭐다? 아까 했죠. 우리 역사에서 이때까지 왕은 다 세습하거나 아니면 교황청에서 임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필요 없어. 권력은 우리가 이제 알아서 백성들이 투표로 뽑겠어. 어떤 사건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계속 강조하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현대 사회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매우 중요해요. 교회도 전에는요, 가톨릭이나 감리교처럼 임명제죠. 목사, 네가 저기 가서 목회, 저기 가서 목회. 임명제였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무엇으로 바뀐다? 투표로 목사를 청빙하고, 투표로 장로를 뽑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된, 이 투표가 교회에 도입된 예가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1800년도에 일반 세속 권력이 투표로 뽑혔지만 교회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 임명되고 파송되었어요. 자, 2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로 너무 신을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그러고, 성령도 논리로 풀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이걸 전부 다 논리와 이성으로 풀려고 한 그 사상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프롤로고메나 이런 책을 저술한 사람은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자, 관념론. 관념론은 뭐냐면, 관념론은 아까 그 영국에서 우리가 일반 그 신학에 대비해서 발전되었던 그 진리를 연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 경험, 그 철학 사상의 흐름을 뭐라고 했냐면 경험론이라고 했어요. 경험론은 진리는 성경 말씀이나 이게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근본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 영국하면 무슨 논이 철학이 발전했다? 경험론입니다. 자, 관념론입니다. 관념론은 경험하고 상관없이, 경험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럼 없나? 관념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주창하는 것이 관념론이죠. 이 관념론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서 범신론, 신이 온 사물에 다 존재한다라고까지 발전했던 그 범신론을 주창했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정반합이라는 저 변정법 3요소로 계속 인류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라고 제시했던 철학자는 헤겔입니다. 헤겔. 4번 중요합니다.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것을 주장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사람은 누구다? 슐라이 에르 마허입니다. 슐라이 에르 마허가 왜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시발점이자 이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슐라이 에르 마허 목사님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뭔가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겠다,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의존하는 마음, 의존하는 그 감정이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다.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역사에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겠다. 그 감정이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 인간이 그거는 상상해서 만들면 돼. 왜? 느낌은 다 다르잖아요. 감정은 다 다르잖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각자 다 다르게 주장하는 거야. 그로서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저렇게 발전합니다. 5번입니다. 헤겔의 유물론적 변증법 철학의 반기를 든 학파. 자, 이것이 무슨 놈의 그 관념론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냐? 무슨 놈의 하나님이 정반합.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네, 뭐. 역사가 정반합으로 흘러간다면. 그 엉터리야 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있어요. 이것을 리철 학파입니다. 리철 학파.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에밀, 사회계약론, 고백론 등을 저술한 사람은 실러입니다. 실러. 교재에 다 있어요. 7번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서동시집, 시와 진실. 이것을 저술한 사람은 괴테입니다. 괴테. 사실 이런 작품들은 신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어떤 그런 고통, 이것들과의 관계를 작품으로 풀어낸 소설들이. 8번입니다. 군도, 음모와 사랑을 저술한 사람. 이게 실러예요. 이게 실러. 에밀은 누가 적었죠? 에밀은 루소. 루소입니다. 루소. 내가 잘못했어요. 6번 루소입니다. 루소. 헤겔 신학에 반대를 했던 사람은 리철 학파 맞아요. 에밀은 루소입니다. 젊은 벨테르 슬픔, 이거는 괴테 맞습니다. 군도 실러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성경 공부와 경건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운동. 자, 요것이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영국에서 요거를 옥스포드 운동, 혹은 이 운동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것이 작은 책자,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책자 운동.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신앙생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운동이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9번 정답 옥스퍼드 운동 혹은 소책자 운동이다. 10번입니다. 자,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써 옥스퍼드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다? 존 케이블입니다. 존 케이블. 존 케이블 그 신학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이 옥스퍼드 운동을 주동합니다. 11번입니다. 11번. 국민적 배신이라는 10번이네.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써 옥스퍼드 운동이 시작하게 한 사람. 이거 했네. 11번. 1869년부터 1870년까지 가톨릭의 교황무호 교리를 채택한 공의회. 자, 이게 바티칸, 그 제1차 바티칸 공의회고, 그 밑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인데, 가톨릭이 지금 완전히 이제 외면당하면서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1869년부터 70년까지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황의 무호, 교황은 어떤 결정을 지금까지는 오류 있는 결정을 내린 적 없다라고 결정한 그 교리를 채택한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고,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1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2번.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요한 23세에 의해서 열렸고 가톨릭 현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자, 이때 요한 23세에게 그 신학을 제공했던 두 유명한 그 가톨릭 신학자들이 있어요. 지금 저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뒤에 그 뒷사람을 좀 이제 그 사람들은 특히 칼바르트 신학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아까 근세사에서 했습니다. 누구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이고,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이 또 타락을 해요. 황금을 찾아 서쪽으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없고 술과 마약과 섹스와 뭐 하여튼 돈 있는 게 최고예요. 이러다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은 누구냐 하면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는 딱히 교단은 없지만 침례교에 가까워요. 자, 미국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1880년대 이때 미국 운동을 일으켰는데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D.L. 무디입니다. 화이트 라이트 무디, D.L. 무디. 이 무디가 제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각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교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몇만 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 선교사 그 훈련 학교 SVM이라고 합니다. Student Volunteer Missionary.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그런 자원자, 뭐 그런 SVM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때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대각성 운동 D.L. 무디 운동과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전도되는 것과 직결된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 영국에서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로버트 레이커스입니다. 로버트 레이커스. 15번입니다. 미국에서 금주 운동. 술 먹지 말자. 이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다. 금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은 라이먼 비처입니다. 라이먼 비처. YMCA를 창설해서 젊은이들을 기독교화했던 사람.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조지 윌리엄스. 우리나라 YMCA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이상재 장로님입니다. 이상재 장로. 그럼 전 세계 YMCA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다? 조지 윌리엄스다. 16번입니다. 16번.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창설한 사람은 약간 이단입니다. 영국의 모리스예요. 영국의 모리스. 사회 개량. 기독교 사회 개량을 주장했던 사람은 찰스 킹슬러입니다. 17번. 감리교 창시한 사람은 존 웨슬리. 침례교를 창시한 사람은 존 스미스. 성결교를 창시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카우만과 킬보른. 구세군 창설한 사람입니다. 구세군 창설한 사람은 윌리엄 부스. 자, 지금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회를 창설한 사람은 찰스 폭스 퍼햄 그리고 윌리엄 시모 두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은 순복음 교회 이 하나님의 성회가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교회도 순복음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19번입니다. 무교회주의.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찌무라 간조. 굳이 교회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내적 광명을 중시하고 목사가 필요 없어요. 무교회주의. 그러나 성령으로 내적으로 조명된 사람이 먼저 자기가 알아서 먼저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자, 이 무교회주의를 한국에 전한 사람은 김교신. 자, 20번부터 쭉 이제 이단들 계속 나옵니다.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일으킨 사람은 조셉 스미스인데 이 이단의 영어 이름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21번입니다. 21번. 과학과 건강이라는 저서를 토행해 포교를 하고 메리 에디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22번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창시했고 14만 4천 명만 구원된다. 예수의 유죄성을 주장했던 이단은 안식교입니다. 예수도 죄가 있다 주장한 사람은 안식교. 23번입니다. 찰스 러셀이 창시했고 그리스도 신성과 육의 부활을 부인하고 병력 거부를 하는 이단은 여호와 정인. 25번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의 국가교회에 반대하고 말씀의 신학을 주창하며 신정통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이다? 고위 하나 빠졌네. 24번. 절대자가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는 사건. 영혼과 시간의 교차점. 이걸 카이로스라 그러죠. 절대 역설을 주창했던 사람은 키에르케코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만나지는 사건을 카이로스적 만남,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게르 케코르드. 25번. 독일 국가교회, 히틀러를 지지했던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말씀 신학을 주장하고 신정통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 변정번적 신학자이시고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자연신학. 자, 이 칼바르트와 동시대 사람이면서 두 사람이 좀 다퉜어요. 신정통주의자 신학자이기는 하나 변정법을 좀 강조했고 자연신학도 강조했어요. 우리나라에 자주 왔던 사람입니다. 에밀 브룬너입니다. 에밀 브룬너. 칼바르트는 각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나요? 배상진 선사님 지금 부산장씨는 지금 칼바르트 배워요? 우리 저 진내란 전도사님. 진내란 전도사님 학교가 어디죠? 우리 진내란 전도사님의 학교가 출신 학교 어디죠? 마이크. 들리세요? 네네, 잘 들려, 이제. 네, 저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이요. 아, 장신대 신대원은 칼바르트는 많이 가르치죠. 네네. 그 네. 당시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김용명 칼바르트, 교수님. 네. 자, 우리, 칼바르트와 에밀 브룬너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인데 나치에 대항해서 교회의 역할을 온몸으로 호소했다. 결국 순교하게 돼요. 자,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히틀러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의 국가교회에 엄청나게 또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히틀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히틀러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도망 나오라고 해서 그 전 세계 그 교회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도망을 나와요.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신학 그 교수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안전한 미국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지금 성도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난데 그러면서 스스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에 가서 교회에 담임을 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히틀러에 체포돼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사람 누구죠? 본회퍼 목사님.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본회퍼 목사님. 그런 목사들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다. 27번입니다. 자, 아까 가톨릭 교회, 그 교회 개혁을 주도하고 제2 바티칸 공의회 신학을 자문했던 대표적인 사람 두 신학자가 있어요. 칼 라너와 한스 퀸입니다. 칼 라너와 한스 퀸입니다. 칼 라너와 한스 퀸은 장신대에서는 지금 가르치죠. 칼 라너 신학 지금 강의가 열리죠. 제가 있을 때는 칼 라너 신학이 있었어요. 자, 28번입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런던 선교회 소속이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요 시험 자주 나와요. 현대신학의 아버지 무조건 윌리엄 캐리. 중국 내지 선교의 그 선교사 누구죠?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요것도 시험에 졌죠. 내지 선교. 중국 내지 선교에서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게 되면 윌리엄 체리. 29번.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으나 나중에 중국 내지 요 뒤에 나오네.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는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허더슨 테일러. 30번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 선교에 파송된 사람은 리빙스턴 선교사. 자, 그 다음 아프리카 선교에 모라비안 교도이면서 파송된 사람은 조지 스미스가 있습니다. 조지 스미스. 31번입니다. 자,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됐는데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 일대를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조더슨입니다. 조더슨. 자, 태평양 남양군도의 선교사, 최초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은 패터슨입니다. 패터슨. 조더슨과 패터슨 헷갈려요. 32번입니다. 동남아 선교사는 누구다? 조더슨입니다. 태평양 선교사는 누구다? 패터슨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 요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축자 영감설 문자 무호성을 주장하고 WCC와 대립하여 국제 기독교 협의회를 창설하고 각국의 교단 분열에 큰 영향을 미친 근본주의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합동 통합을 갈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 메이첸과 맥킨타이어. 메이첸과 맥킨타이어. 근본주의자 하게 되면 무조건 메이첸과 맥킨타이어. 33번입니다. 독일 개신교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은 누구죠? 몰트만이죠.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 위르겐 몰트만. 34번입니다. 세계적인 대표적인 복음주의 성공의 신학자로 로잔 회의를 기초했던 사람, 초안 작성했던 사람의 이름은 존 스토트입니다. 자, 이 로잔은 WCC하고 반대되는 쪽이 있죠. 반대쪽이 어쨌거나 WCC를 반대해서 만든 그룹이 복음주의 그룹이 있는데 로잔 그룹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회를 했죠. 35번입니다. 35번. 1910년 에딘버러 대회가 시초인 IMC의 한국 이름은 뭘까요? IMC. 국제선교협의회. 국제선교협의회. 자, 35, 36, 37은 WCC와 관련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은 WCC가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WCC 창립대회는 언제냐? 1948년도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어요. 이때에 주창했던 주동자가 윌리엄 템플입니다. 윌리엄 템플. 자, 이 WCC가 1948년도인데 그 앞서서 1910년도 IMC가 나중에 WCC 밑에 산하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WCC는 그 원조가 IMC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 IMC가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저게 만일의 경우 로잔 쪽으로 붙어버렸으면 우리 에든버러 대회 이 국제선교협의회 이게 시험에 안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37번입니다. WCC의 3대 목적 일치.
증거, 봉사. 이거 WCC의 3대 추진하는 방향은 확장, 일치, 연합입니다. 그리고 WCC의 3대 조직입니다. 3대 조직. 큰 3대 조직은 첫째, 신앙과 직제 그룹, 신앙과 직제 그룹. 두 번째, 삶과 봉사, 삶과 봉사. 세 번째, 선교, 세계 선교. 자, 지금부터 1시간 휴식하시고 7시부터 식사하시고 7시부터